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명 나의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순종 또는 사랑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특별히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며 사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명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던 것 역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지켰고 그 십자가를 지신 것 또한 사명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을 보면은 그가 주어진 자리를 아주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면 사명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봤고요. 또 이 사명 때문에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반면에 사명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도 보았죠. 여러분, 사명을 피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그럴듯한 합당한 이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절대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꿋꿋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를 누군가가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을 할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되는 내 자신이 보여야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십자가를 진다고 말을 하고 또 사명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 내 혈기, 나의 감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자, 또 사명이라는 말은 간단하게 느껴집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명확한 정체성이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정체성. 그는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의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 사가랴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보면은 나는 소리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야.
늘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을 알고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마태복음 3장 15절로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제 허락하라. 그리고 허락하는지라.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시더니 세례 요한을 보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보고 어떻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말씀한 거죠. 내게 그것을 허락하라.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허락하고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저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 보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기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곳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떨리지가 않는데, 작은 20명, 30명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목사님들이 앉아 계시면은 굉장히 긴장하고 떨어요. 실제로 지방의 모임에 가서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었는데요. 다들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부터 다 계실 때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을 막 버벅거리고 말을 떨고 했던 말 또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그 설교를 빨리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겠죠. 제가 왜 긴장을 했을까요? 왠지 이 목사님들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또 제가 하는 설교도 왠지 다 결론까지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마음들, 나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힘든 게 뭘까요? 감이 오시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너무 잘 알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강권적으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허락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 또 십자가를, 사명의 십자가를 주실 때에 굉장히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라. 더 쉽게 표현하면 너 이거 좀 해주지 않겠니? 너 이거 좀 순종해 주지 않겠니? 너 이 일 좀 너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세례 요한에게 허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서 나의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 많은데 왜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제 실력 알잖아요. 저 이거 할 줄 모릅니다. 제 성격 알잖아요. 저 교회 이런 저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고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시간 많은 사람 많은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을 시키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너 이거 좀 감당해 줄 수 없겠니? 너가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나에겐 너밖에 없어. 라고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인격적인 것이 아닌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맞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주고 건강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잘된 일이 막 막히면서 이거 웬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라면
때때로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가 있죠. 그거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책망하시고 저 길도 막으시고 이것도 막으시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해 버리셨다면 절대 우리를 책망하지 않아요. 절대 우리에게 고난이나 그 아픔을 주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에게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 한 여인의 향료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고 하나님은 쓰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과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죠. 만약 나에게 책망이 없고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소리요. 여러분 이 소리에 한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나의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소리를 내고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의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 부정적인 말들이 나옵니까? 잘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아니면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성도들이 몇 없고 신방할 곳도 없다 보니까 좀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설교 시간마다 개 키우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설교 시간마다 개 키우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다 못한 성도 한 명이 목사님 개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 개소리가 개소리인지 그 개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소리 좀 그만하라 라고 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소리는 우리 속에 있는 열망과 욕망의 소리를 그대로 냅니다. 그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 속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세례 요한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게 늘 꽉 차 있었어요. 사명으로 꽉 차 있었고 자기의 정체성, 내가 왜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꽉 차 있으니 그는 항상 그 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떤 소리를 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내는 소리는 이런 사명자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에 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주일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사명자가 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십자가를 지든 안 지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부곡시장에 전도를 나가죠. 몇 주 전에 제가 금요일에 전도를 못 가서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 일찍 그곳 전도를 갔습니다. 이제는 전도 용품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한 분 한 분 다 찾아갔어요. 다들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어떤 어르신 몇 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면서 목사님 안 오는 줄 알았다. 어디 아픈 줄 알았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아버님, 어머님 그럴 리가요. 저는 절대 안 오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는 너무 늦게 일이 맞춰서 교회 예배 준비하러 간다고 못 왔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젊은 사장님이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오면 되지 굳이 토요일에 아침 일찍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사장님,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인간적으로 제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고 저는 그 마음으로 이분들 모두를 사랑합니다. 이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 사장님은 이해를 못하는 듯 했지만 그것이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진심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혹시 신방 가야 될 성도가 있지 않을까 전화를 걸고 아픈 성도에게 전화하고 장기 결석자에게 전화하면서 신방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 내 삶의 현장,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허황된 것이 아니고 허황된 꿈도 아닙니다. 지금 나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겐 내가 이 일을 망설였는데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주시는 마음, 감동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그 주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감각해 있진 않은가? 아직도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주 오래전에 소사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직책이죠. 소사. 아주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사 말고 대사도 있고 특사도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뭘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가 시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나를 보낸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말씀하시는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고자 하는데,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참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 없이 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이 사명 때문에 지는 것,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3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서 구원하라라는 말은 영적 구원이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에게 야 네가 그리스도다 하면 너와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봐.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게 해봐 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유혹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는 거예요. 감정을. 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질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야, 너 능력 있다면서 내려와봐. 나도 한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어봐. 너의 위대함, 당신의 그 능력을 한번 보여봐.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죠.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계시지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후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께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감정을 격동시키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세례 요한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한 것을 증언하러 온 것이다. 너희는 나를 격동하게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일에 사명의 자리를 지키자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이 아니 세례 요한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로 쏠려가고 있어요 하면서 여기에 충동질에 넘어갔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냐? 네 능력이 있다면 너와 나를 구원해봐라. 화를 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 내가 내려왔다 됐냐? 나 이렇게 능력이 있다 라고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군가 시기, 누군가 조롱하고 누군가 비아냥거리고 야 너 이거 할 줄 안다면서 너 그거 하지 마. 사명 감당하지 마. 여기에 격분해서 그래 안 하면 되지. 때려치우면 되지. 그만하면 되지 라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놓치게 하는, 우리를 충동하게 만드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나도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나도 영광 좀 받자라는 욕망이 들어왔다면 그는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격분시킵니다. 막 감정을 막 섞어놔요. 마음 상하게 만들고 요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기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사명자인 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것은 내가 기도하며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며 결정해야 될 사명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사업이 잘 되기를, 우리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요, 축복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졌을 때 한 강도는 조롱하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나를 구원해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른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죄값으로 죽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반응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와닿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준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내려준 것이 아니라 그 강도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다는 것. 아, 이게 십자가구나. 나는 정말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 이건 내려놓고 싶습니다.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어쩌면 저도 그렇게 기도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저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거워요, 어려워요, 짐이 너무 커요, 때론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주십시오. 막 발버둥 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한쪽에 있는 강도처럼 예수님이 그 강도를 바라보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십자가를 힘들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지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나의, 여러분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십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 힘이 들다고 내려놨습니까? 피곤하다고, 짐이 된다고, 부끄럽다고 내려놓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즐기는 게 좋아서 십자가가 지기 싫다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십자가를 지면서 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벗어놓고 내려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